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방송에 댓글을 제가 달았죠. 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아버지 혹은 아들, 이것은 이런 표현은 혈연관계뿐 아니라 주의와 관련해서 폭넓게 사용한 용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주의와 권세를 관련해서, 주의에 관련해서 표현을 할 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록이나 어제 기록을 쭉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아버지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혈연적으로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손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역사로 정리를 해놨는데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가져왔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벨사살은 혈연적으로는 손자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주의를 말할 때 이렇게 손자가 할아버지를 말할 때도 아들이 아버지를 말할 때도 주의에 관련해서 표현을 할 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벨사살이 손자이지만 느부갓네살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왜? 주의에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본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줄거리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 17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다니엘이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벨사살, 당신은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약속한 대로 바벨론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다리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든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바가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직접 깨닫고 찔림을 받고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은 다니엘이 글자를 손으로 벽에 기록한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일을 상기시키면서 나라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거기 17절부터 21절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벨사살 왕 자기를 높였다고 22절, 23절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에서 벽에 쓰여진,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은 이랬습니다. 메네 데겔과 바르신, 이런 글자인데 모두 세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메네, 데겔, 바르신. 이 세 단어는 모두 측정한다 하는 뜻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메네의 동사형은 세다, 수를 세다 하는 뜻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하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목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 단어를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계산하시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셨다는 뜻이라고 24절, 28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메네 데겔 바르신은 모두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의 세대를 측정해서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둘로 나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벨사살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한 다니엘을 상을 내리고 그를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셋째가는 통치자라는 말이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바빌론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고 벨사살이 둘째 통치자고. 그래서 다니엘을 그 다음 셋째 통치자로 세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웠지만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가 되어서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나라를 차지했다고 29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리우스는 바벨론의 총독으로 고레스 왕이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을 보고 다리우스 왕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왕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 24절부터 31절을 보면 왕에게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자격이 있는지 무시로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지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바삐 살다가 하나님께는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닌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루를 청량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 같은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무게를 잴 때 무게가 나가는 바른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상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원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노역 때문에 평생 일군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모습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말고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게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